9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 신약 202쪽. 이 목장 특성 준비됐나요? 네. 예. 오늘 특성이 두 번 있습니다. 이 목장하고 송주희 학생 피아노 연주 두 번. 그래서 예. 됐나요? 15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예, 먼저 우리 송주희 학생이 먼저 나오셔서 피아노로 특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목장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겠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목장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목장 분들 빨리 나오세요.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저는 찍지 마세요. 이건 1, 2절하고
주민하고 3, 4절. 찍지도 시작. 못하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님, 우리 이목장입니다. 이목장을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나누기 위해서 잘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이목장 위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특송을 하시는데 제가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39년 전에 제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고 이날까지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은혜로 봐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되는 장모 하나가 만나고 한 2년 거반돼서 만났는데 임재수 살아있었구나 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있었다라는 게 제가 어떤 육신적인 어떤 생명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적으로 살아있었구나라는 그런 얘기로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볼 때에 여기 온 지가 제가 꽤 오래됐을 겁니다. 그 자리에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만남을 전제로 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부모님이시지요. 그 부모님들과의 만남, 또 조금 자라다가 보면은 친척과 친구들 만남, 또 지나다 보면은 학교에 가서 학교에 선생님과의 만남, 또 자기 또 거기서 친구들과의 만남, 이런 만남을 우리는 가지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회에 나와서 학교를 다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 사회의 친구, 상사의 만남,
또한 어떤 이 상하 관계의 만남, 그런 만남 속에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이렇게 들면은 결혼이라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도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거쳐야 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이런 만남 가운데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인생 살아가는 데서 굉장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면은 아주 안 좋은 길로 이렇게 나가기 마련이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 매스컴상에서 보면은 탁 하면은 이제 20살도 안 되는 청소년들이 탁 어디 가서 남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안 좋은 행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자들을 보면은 만남 자체가 잘못되어 나쁜 만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좋은 만남도 있을 수가 있지만 나쁜 만남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을 가지면 그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나중에 사회에 좋은 영향을 또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나쁜 만남을 가졌을 때는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인성이 잘못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리고 오염된다고 할까요?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는데 그 삶이 그대로 그 길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받고 때로는 사회의 법적인 처벌도 받습니다. 이 만남 가운데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남 가운데 중요한 만남을 보면 결혼의 만남이다. 배우자와의 만남.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배우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일생이 행복해지느냐, 몇십 년 동안의 그 인생이 행복해지느냐, 또 그 배우자와 그 결혼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이세가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참 결혼도 많이 잘하고 이혼도 아주 쉽게 한다. 결혼해가지고서는 신혼여행 가가지고 올 때는 따로따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남들 보면은 참 이거 안 좋은 만남이다, 나쁜 만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평생을 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저 그냥 살면서 그저 왜 살아요? 그러면 그저 그렇게 살지. 그런 만남도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죠. 지같이 연세가 60이 넘으신 분한테 결혼 생활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저 평생 원수야. 평생 원수.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뭔가 내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만남입니다. 그런데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인간적 만남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만남을 많이 가졌을 줄 압니다. 하지만 좋은 만남 가운데서는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만남,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이거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반드시 예수와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그 영혼이 행복해지고, 맞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중요한 것인가. 그 만남은 우리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39년 전에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서 교도소 들어갔을 때에 만약에 제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은 제 인생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 있을 주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또 제2의 제3의 범죄를 또 저지르고 제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죽음을 주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그런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다는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하늘에서 사울에게 빛이 비쳐서 말에서 떨어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을 때에 사울이 이렇게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눈이 멀어졌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상당히 성격이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눈이 멀은 상태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 만남 가운데서 또 만남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목사님과의 만남, 신앙의 영적인 목사님과의 만남, 또한 여러분들 바로 옆에 계시는 분들과 교우들과의 만남, 이런 만남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사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듬으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인간적인 악한 영향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기 전까지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해지시고 싶지요? 어떤 사람들처럼 참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쭈야 하고 그런 거 보면 때로는 그게 굉장히 부럽습니다. 부담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대로 그게 거저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실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설교의 본문 말씀 여기 제목인 다듬으심입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분도 계시고 저같이 나쁜 만남 속에서 나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다 만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다듬으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듬으심이 없다고 하면은 내 멋대로 신앙생활, 내 멋대로 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듬으심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지적인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 물론 태어나서 아기 때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 있어. 하지만 그 모태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태어나서 보고 듣고 만지고 모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머리에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내 생각이 우리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오다가 보면은 내 살아가는 방식, 내 살아가는 경험,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잖아요. 50년, 60년 다 살아오시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는 이렇게 좋아 하고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 이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사울입니다. 아직은 바울이 안 됐습니다. 이 사울은 굉장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의 무슨 우리나라 서울대교는 저리 가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 저리 가요. 최고 학부입니다. 거기서 문화생을 살아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고 있고 네가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내모인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지식과 여러분들이 지식과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심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39년 전에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지금 저쪽에 있는 그 친정교회에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 교회를 이제 열심히 섬겼죠. 뭐 진짜 제가 봐도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할 정도로 주일날이고 수요일날에 금요일날이거나 아침에 가면 어디 직장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좋았으니까 교회인들 만나는 거 목사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았고 그저 여기 가족사니 그냥 여기만 있고 싶은 거예요. 교회만 있고 싶은 그런 정도로었어요. 주일날이면 새벽부터 예배부터 차량 운행서부터 교회나고 저는 10시나 돼야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많이 늘어가고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장로님이 그런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더 됐으니까 목사님이 차 한 대 사드려야 되겠다고. 차를 사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막 제일 좋은 차가 잊어먹었네. 어떤 스텔라보 비슷하게 했다 제일 좋은 차를 하나 사드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열이 확 치밀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아니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거기 다니는 게 좀 시골이었습니다. 아니 할머니들이 그냥 여름에 땡볕에 비닐하우스 들어가고서는 하셔가지고서는 하루 일당 3,900원 받으셔가지고 다 헌금하고 힘들게 다 헌금한 걸 어떻게 목사님들이 다 좋은 차를 사드릴 수가 있느냐. 근데 내가 그냥 중고차 하나 사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확 치밀어가지고서는 목사님을 탁 쫓아갔죠. 쫓아가고 목사님 이 헌금이 어떻게 나온 헌금입니까? 이 헌금 진짜 온전하게 제대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의 목사님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 헌금이 씌워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도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속으로는 그 타고 싶으시겠죠. 근데 그렇죠 이렇게만 말씀을 했는데 이게 차 안 산다는 소리가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래?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다가 한 2달을 갔다가 안 나가버렸어요. 근데 여기 광원교회
그때 당시 광원 거기를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서로 이렇게 화해를 해가지고서는 오해 풀어주고 해결을 했는데 그때 제가 뭘 느꼈느냐면은 내 생각이 앞서는 거야. 내 생각이 이거는 아니죠. 그때 당시 제가 서리집사였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 있어갖고 뭔가 좀 주관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또 의견을 내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한 안수진 집사 정도 되고 장로 정도는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없이 그냥 목박 이렇게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거 이것도 내 생각이었었구나. 내가 잘못이었었구나. 이게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생각 다 내려놓으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른 생각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은 어떠한 훈련을 받았습니까? 감정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앞에서 막 깔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맨 처음에는 받아주질 않았어요. 왜? 저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며칠 새에 한순간에 이렇게 뒤바뀌어져가지고서 우리랑 친교를 하려고 하냐. 그들을 안 받아줬어요. 근데 그때의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또 하나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가 사울을 보증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의 어떤 교류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교류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얼마 안 있다가 이 사울은 자기 고향인 다소로 내려갑니다.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서 11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묻혀집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마 자기 고향에서 굉장한 인물, 자기 고향에서 아주 굉장한 존경을 받았던 사울.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아마 조롱거리를 받았을 거예요. 저거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있던 사람인데 저거 왜 갑자기 코가 빠져가지고 사람이 예수라는 청년을 왜 믿지? 이단화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 친척한테도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예요. 너 전에는 안 그러더니 너 왜 삶이 그따구로 살아? 왜 이렇게 변했어?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나기 이전에는 때로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을 수도 있었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림을 할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후에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살아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에 살았던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려고 하면은 우리에 있는 감정,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사라져야 된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고향 다소에서 11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습연하고 마치 소금에 묻혀진 배추 모양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사람들과의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아마 사울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울이 바로 돌을 쳐서 죽였던 사람들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울은 자기 자신이 다소에 있을 때문에 사울을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그러한
생각도 많이 했었을 거예요. 아, 내가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지. 내가 죽였지. 자신의 죄악, 자신이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되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 가지고 우리가 전에 지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사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전에 이렇게 잘못했던 것이 있었어. 내가 전에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었어. 또한 이제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자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어떤 행동과 그런 법, 습관과 고집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믿는다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울은 거기서 그런 생각을 1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조롱받아본 적 있습니까? 손가락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도 한순간에 휙하게 보니까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 이상한 놈이 저놈이 저렇진 않았더니 밥 먹을 때도 고개 뻑 숙이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맨날 술 처먹고 그냥 막 하고 뭐 쌈박해로 돌아다니는 놈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또 신도림역에 가서 빨간 차 탁 하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하고서는 예수를 믿으라 이지랄을 하고 있는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래 맞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칭찬받은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 조롱 다 당하시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3년 몇 달 동안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까지도 받으시고 버림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악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그 조롱, 그 핍박, 그게 깨달아지는 바로 사울은 거기서 그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1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조롱과 멸시와 죽음을 당하셨는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다 내려놨어. 우리의 감정,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어떤 조롱을 받아도 내가 예수 때문에 어떤 차별된 그런 대우를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가신 그 길 내가 쫓아간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성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런 다음에 어디를 갑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거기서 하나님과의 독대를 합니다. 여러분, 사막이 어디입니까? 아까 목사님 그 광야가 어디가 누가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분. 광야라는 것은, 사막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기척을 찾아볼 수가 없고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볼 수가 있는.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오직 하나님만 묵상하게.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막이, 그 광야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힘듦과 어려움, 죽을 고비를 또 얼마나 넘기셨어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1년 전에 이 콩나물 공장 이렇게 했더니 시작하자마자 그냥 뭐 정신없는 한 2, 3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막 돈벼락을 내려주시는 막 내려주시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냈습니다. 하루에 참 3시간, 4시간 자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뭐 한 4, 5년 지나니까 뒤돌아보니까 집이 한 채 덜렁 생긴 거예요.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2, 3년 지나니까 땅이 한 500평 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좋다. 이제는 좀 이제 뭔가 내가 하나님 계획했던 건 선교에 대한 어떤 비전. 그래서 제가 북한 선교를 하는 부분이었고 중국에 가고 거기 콩나물 공장하면서 북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이제 집 팔고 땅 팔아갖고 다 같이 생각을 딱 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 권사가 없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 권사가 사고를 빵 쳐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피라미드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뭐 누구 돈도 빌려주고 뭐 보증도 서축인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순간에 딱 갖고 11억 부도가 빵 나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22년 전 얘기입니다. 22년 전에 11억 부도가 딱 나버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땅 팔고 집 팔았고 다 해도 이거는 7억인가 얼마 더. 제가 아주 그거 감느라고 제가 아주 15년 동안 아주 죽을 똥을 쌌습니다. 13년 동안.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이제 집사람 김권사 저 죽일 그 생각. 나 너랑 못 살아. 이혼해 해가지고 광명 거기 세무서 뒤에 가면 그 법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제가 탁 써가지고서는 이제 갔더니 애들이 쫓아와가지고서는 해가지고 어떻게 겨우 이혼은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왜 시키지 않은 짓을 해가지고서는 이 꼬라지라고 하나님이 그 선교의 그 꿈을 갖다 다 앗아가버렸다. 죽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진짜 꼴보기가 싫었어요. 아주 그냥. 진짜 왼수가 따로 없는 거. 왼수가 내 집안에 있는 거. 바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뭐 별거 생활도 한 3년 하고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공장에서는 자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막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은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양반 모르게 죽을까? 왜?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니까. 천국 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양반 모르게 죽을 수 있을까? 매일 2년 3년 동안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양반 모르게 죽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12년을 갖다가 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6, 7년 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무 거치니까 나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우리 김권사를 썼구나. 이게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전에 그 과거가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지금 내 처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떤 힘든 고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나가면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쁜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조금 괜찮다 싶으면 자식 새끼가 속을 새끼야. 조금 뭐 하다 보면 갑자기 몸에 이상이 퍽 생겨. 조금 이게 또 괜찮아지려면 또 다른 일이 퍽 생겨.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과정, 인생 가운데서 생기는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으십시오. 신앙은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 생각을 이렇게
했을 때에 아 그래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그렇게 20년 22년 전에 그렇게 힘든 과정 어떻게 하면 그냥 잘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전에도 꽤 잘 나갔었거든요 제가. 열심히 교회 가면은 우리 임집사님 대단해. 아우 전양반처럼 뭐 신앙생활하면은 뭐 하나님이 금방 제게 뭐 근데 저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번 사인을 주셨는데도 제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바로 옆에 있는 집사람을 통해서 내게 가시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기. 그래서 하나님 그러셨구나. 그래서 내게 이런 힘든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딱 하니 드니까 그 힘든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 내가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미래를 탄탄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확 믿어지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당장 저는 하나님 너 와라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 누릴 거 다 누렸고 해볼 거 다 해봤고 이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 난 물론 다 경도는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고난이 있으실 겁니다. 제 고난 과정 가운데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난은 여러분 필수 과목입니다. 대학을 들어가면 과목을 다 우리 학교 들어가면 과목을 다 배우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앞에 불같은 고난이 올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고난을 통과하면 너희가 믿음이 정금같이 너희가 된다. 여러분 힘든 과정이 있습니까? 지금도 있으실 분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의 기간이 짧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이라는 것은 신앙인은 해석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우리를 빚으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그렇게 빚으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전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다 흠집을 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시 원상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은 교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듬으심을 통해서 회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까? 그 열정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려드린 그 열정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기뻐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늘의 평강. 아니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건강, 필요하시다면 우리들이 간구하는 물질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띄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다듬으시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다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란 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우리 육신의 종,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늘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 역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가 돌아가겠습니다.